창세기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창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차례대로 나왔어요. 한번 검토해 보실까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에는 궁창입니다. 빛, 두 번째 궁창.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입니다. 넷째 날에는 발광체, 광명체들, 낮과 밤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로 추정되는 것들의 창조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날짐승들입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날짐승과 어족입니다. 어류와 새들입니다. 빛은 창조했는데 앞에서도 몇 번 반복했습니다만 물은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물은 원래 있었던 거로 전제가 됩니다. 좀 특이하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사람 만들기 전에 가축들 나옵니다. 어족이 그 생명체 동물로만 본다면 바다에서 사는 어족, 강까지 포함하겠죠. 그 제일 먼저 되고 두 번째는 공중의 새, 세 번째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가축들, 뭐 기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에서 핵심은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의 그 머릿속에 있는 창조의 핵심이죠. 본질이 그런 거죠. 먹을거리로는 채소를 준 겁니다. 앞 시간에 제가 채식주의가 이 창세기 1장으로만 놓고 보면 맞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여튼 본문은 그 짐승이나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다 채소와 곡식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어라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섯째 날까지 다 끝났습니다. 2장으로 넘어옵니다. 네, 1절에서 3절까지 요 이야기는 1장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이 단락은 1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장과 절을 나눈 사람이 좀 신학적인 부분까지 다 헤아려서 한 게 아니라서 저렇게 구분이 됐네요.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엔 마쳤어요.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연유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의 연원은 이 창조 이야기하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 그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 이야기가 여러 번 몇 번 반복되는데 십계명도 몇 번 나와요. 네, 십계명 몇 번 나오죠. 그게 이제 출애굽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은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이다. 해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유대교의 시간 계산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저녁 되기 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스도교는 안식교회는 이제 유대교하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정통교회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이 그 안식일보다 어떻다고요? 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수님 묻혔던 무덤에 가서 보자. 정확하게는 이제 여자들이 문이 열린 거 보고 두려워서 제자들을 불렀고 베드로와 마가인가 아니면 요한인가가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안식일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그 당시에 주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신앙적으로는 요런 대목이 중요한 거고요. 또 그리스도교 역사와 연관해서는 또 다른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거하고 연관되죠. 그 전부터도 그 영향을 물론 받긴 했을 겁니다. 그 일요일이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 기억엔 그런데 제가 이게 또 확인을 또 안 해갖고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맞을 겁니다. 유대교는 안식일 토요일이고 로마 제국은 그 다음 날 일요일을 그 축제 날로 지킨 거죠. 로마의 태양의 신을 섬기는 건가? 그것까지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성탄절도 사실은 로마의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절기하고 연관된다는 건 아시죠? 동지가 지난 다음 밤 길이가 조금씩 이제 짧아지고 낮 길이가 길어지는 그 때를 로마 제국에서 특별한 날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생각하게 된 거죠.
동방 정교회에서는 또 좀 다른 전통으로 1월 7일인가 1월 며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든지 주일을 그렇게 지키든지 핵심은 쉰다는 겁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해요. 앞에서 그 안식일이 그 출애굽 전승과도 연관되다고 말씀드렸죠. 그 해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사건과 그 안식하고는 깊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는 말은 이건 뭐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해방이에요. 자유죠. 창조와 해방.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 경험에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 문제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고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창조 문제가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진화론과 쓸데없이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창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도신경도 처음 단락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그 사실도 출애굽과 구약에서 본다면 출애굽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어, 해방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과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어, 창조의 완성을 우리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부활인 거죠. 그 창조와 부활 요 관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고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 바탕에는 창조 신앙과 그리고 해방, 자유, 신앙. 그렇게 이름 붙이기가 우리에게 딱 입에 딱 붙지는 않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완성,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와 해방이 완성되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할까요? 창조 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창조가 완성돼야 그러니까 창조와 첫 번째 창조의 완성까지를 다 통합해서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창조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완성입니다. 생명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또 제가 또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렇게 이어져서 쭉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어떤 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이 되나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핵심에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다 하는 그 명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신앙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절정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합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게 안식이래요, 쉼. 이게 그 창조 신앙 안에 들어가는 데에도 핵심입니다. 우리가 계속 일만 하면, 뭔가 쫓기면, 그럼 창조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를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일상의 과잉으로부터 이렇게 단절해내는 그 신앙적 사건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주일이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자,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두 가지 위기 가운데서 삽니다. 뭐 현대인들이 뭐 그 위기를 위기라고 느낄지 안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식 개념과 연관해서 두 가지 위기입니다. 그게 우리는 뭐 가난해지고 뭐 어디 아프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이 위축되면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많이 늘어나도 영혼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된다면 그게 위기인 거죠.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워커홀리커라고 하는 에, 신조어가 벌써 오래전에 돼 있었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 어, 일하다 죽을 듯 해요. 안식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현대 사회가 그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그렇게 같이 따라서 뭐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뭐 그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뭐 연봉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나는 이 일을 할 만큼만 한다. 그래서 단절한다.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는 않죠. 어쨌든 뭐 그게 하나의 위기고 또 하나는 그 반대죠.
너무 많이 놀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 재밌는 거 따라다니는 거죠. 하여튼 그 두 가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어, 모든 일들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전통이 유대교에서는 십계명에도 나오고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에, 모든 일을 멈춰야 됐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정말 어느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이 인류에게 어, 가장 좋은 물려준 유산은 바로 이 안식일 제도다. 안식일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죠? 왜 그런죠? 그 두 가지 그 위기, 영혼의 위기,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모든 거를 멈춰야 됐습니다. 그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게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어 버림으로써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고친 것까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가 벌어진 거지. 그 개념, 안식일 개념 자체는 좋은 겁니다. 모든 걸 쉬어야 됐어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고대 사회에 무조건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 법령이 분명하게 아, 예, 그 사회에서 지켜졌다면 좋은 사람들이 누구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도 그 일주일에 하루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쉼이에요. 참된 쉼. 예, 앞에서 그 안식일 예, 그 근원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와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다. 귀하다, 복되다. 그 사실을 그 안식일 전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가 회장이나 거기 있는 작은 그 가장 말단에 있는 사원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재확인되는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안식일 개념입니다. 근데 폭발력이 있는 거죠. 정말 역동적인 겁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안전장치잖아요. 그렇게만 사회에서 작동될 수 있다면 안식일은 정말 개인과 사회를 살리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 안식일 개념에서 안식년 개념이 나왔고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희년 제도까지 갑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지난 다음 그 다음 해 77에 49, 50번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좀 비슷하긴 해요. 네, 희년 제도가 그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실행됐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는 있었어요. 희년까지는 가지 말고, 근데 모든 게 완성복귀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안식일 됐고, 안식년만 본다면,
땅까지도 안식년을 해야 됩니다. 농사 짓더라도 7분의 1은 쉬게 하는 거예요. 7분의 1로 나눠갖고 7년마다 하나씩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실행되는지는 그건 뭐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땅마저도 안식해야 된다고 말이죠.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쉼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안식 개념이 좀 약하죠. 많이 약하죠. 땅을 안식년 제도한다? 그건 그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실천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해 내냐?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그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잖아요. 일반 직장에서는. 그리고 금요일까지 쉬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요. 뭐 그런 제도들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자리를 잡냐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노동하지 않고 사는 게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닌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1장에 속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락 된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 했고 일곱째 날 이틀 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한, 그, 그, 주제가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창조 이야기인데, 곧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자세하게 그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장과 2장 3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한 저자가 기록한 걸로 봅니다. 그걸 이제 이 문서라고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 그렇게 전부 나오잖아요. 보시겠어요? 여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그래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게 근동 지역의 신을 가리키는데 로힘 뭐 붙어갖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 어떤 저자가 이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 그것이 1장과 2장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장 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되죠. 다른 이야기 되죠.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 개념 요거를 설명하다가 시간은 다 갔네요. 요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식일을 쉬어야 됩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 멀뚱하니 앉아 있다거나 TV나 본다. TV 보고 뭐 그런 게 안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제가 전도사 할 때는 그렇게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건 뭐 교회에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하는 게 아니라 더 혹사되기도 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잠깐만 생각을 해요. 뭐 교회 열심히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게 안식이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현대 사회에 아까 그 두 가지 위기, 영혼의 위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또 연관되는 겁니다. 너무 놀러 다니느라고 놀러 다니는 게 이제 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경쟁하는 것처럼 놓으니까 그게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더 피곤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엇을 하든지 너무 거기 매달리듯이 경쟁하듯이 모든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다. 그 영원한 안식에 정말 들어가려면 살아있을 때 그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그 안식을 누리려면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만 안식, 창조, 해방 이러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네. 안식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